네, 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구 왕들의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생애를 하반기에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 하를 먼저 펼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펼쳐 주시고요. 사무엘 하 그리고 교재 함께 펼쳐 주시고 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울이 전사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 지역의 왕이 되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숨어 지내던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도자가 필요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으니까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이 남쪽 지역,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은 다른 사람이 다스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 4장 5절과 6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과 6절 먼저 읽어볼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도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 모두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서는 다윗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살해를 당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항상 전쟁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수하였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렇게 북쪽에 왕이 사라지게 되자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와중에 그들을 지도해 줄 왕이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또 남쪽에서 이미 왕으로 훌륭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에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11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일시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사 시대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과거에 수많은 적국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그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안정을 줄 것이고 수많은 적국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왕국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윗의 후손들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들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는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다윗도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 있는 장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를 당시에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 채 왕궁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다윗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수아에게 시켰더니 다윗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이고 그 남편이 자기의 부하이고 그 부하는 지금 자신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음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다윗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아주 커다란 과오였습니다. 두 번째 과오는 계속되는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본문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이 앞서 밧세바와 저질렀던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음행을, 자신의 잘못을, 그 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다윗이 홀로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우리아를 급히 왕궁으로 소환했어요. 그리고 네가 전쟁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잠시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가 다시 전쟁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면 밧세바와 부부관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의심 없이 우리아의 아이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계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되자 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을 관할하고 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 편지를 들고 너에게 가는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투의 현장에 앞장서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뒤로 물려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요압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요압은 편지에 적힌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극심한 전선 최전방에 배치하고 병사들을 물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아가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게 됩니다. 큰 죄였고 큰 잘못이었죠.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징벌이 무엇이었는지 12장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를 징계하시는데 나단을 통해 세 가지의 징계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집 안에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 너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행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징계는 백주에 모두 앞에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회개를 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는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정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세 번째 징계의 내용을 알려주셨죠. 이 세 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벌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장 15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12장 15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가지 징계 중에 마지막이었죠. 내가 부정한 짓을 하여서 낳게 되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징계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짤막하게 살펴볼게요. 길게 보자면 13장 전체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지만 내용이 기니까요. 몇 절만 추려드릴게요.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4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1절과 2절, 10절부터 14절, 27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죠.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3장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둘은 친남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죠. 다윗에 있었던 그 아내들 중에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남매가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암논은 이복 형제였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다윗과 다말을 속여서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말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2년 뒤에 음모를 꾸며서 암논을 죽여 다말의 원한을 갚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16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그 죄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피해서 다윗의 용서를 바라면서 숨어 지냈었죠. 그러다가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상당히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외모가 훌륭하다 보니까 만나는 백성들마다 압살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또 압살롬이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의 호감뿐만이 아니라 신망도 얻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압살롬이 조금씩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후궁들까지는 데려가지 못하고 도피를 하게 되죠. 결국 왕궁에는 다윗의 후궁이었던 10명의 아내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갈라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또 내가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겨져 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던 두 번째 징계였죠.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와 동침했지만 너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너의 이웃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세 가지 죄가 모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6번 질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이 노쇠하게 되자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때가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밧세바의 아들인,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들 말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한 다윗이 그에게 남긴 명령이 있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뜻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영원히 우리 다윗 가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겠다. 이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징계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겨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 우리 오늘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지만 그 즉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또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내 삶의 고난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할 때도 많이 있지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지켜주셨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징벌 역시 그대로 실현시키셨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칼부림으로 실현이 되었고 다윗이 한 그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너의 그 은밀한 죄가 나중에는 백주대낮에 너의 아내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징계의 내용도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건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들, 징계의 말씀들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의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그것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시겠지만 그 법을 떠날 때에는 징계할 것이라는 것 또한 솔로몬에게 일러주었죠.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승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